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공대에 다니는 가난한 고학생이 그 지역에서 소문난 유명한 집안의 딸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게 된 여자 측 집안에서 심각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가니까 이걸 말리려고 여자 측 집안에서 딸을 타 주에 있는 그 친척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이 여자를 만날 길이 없었는데 어렵게 노력해서 1년 가까이 지나서 여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힘없이 이야기합니다. 나 내일 결혼해. 남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잠시 두 사람은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여자는 집에 들어갔고 이제 남자는 학교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담배에 필터가 달려있는 담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필터 담배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어떻게 살까 궁금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보았더니 그 여자는 병든 몸으로 빈민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는 말이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더니 그 여자는 목을 매어 자살을 했고 그래서 싸늘한 시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에 유서가 있는데 유서를 보니까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 이렇게라도 찾아주어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후에 이 남자는 자기가 경영하는 이 담배 회사에 돌아와서 담배 이름을 말보로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그 말보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Man always remember love, 그러니까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한다. Because of romance of, 이 말은 이제 지나간 사랑을, 그러니까 남자는 지나간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 라는 뜻으로 말보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인데 한 번도 안 피워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보로라는 이름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이 담배는 세계적인 담배가 되었고 세계적인 상표가 되어서 이 남자는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씻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러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러워져 있었을까?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에 피를 쏟아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위를 해서 그 땅에 피를 쏟아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에스겔서 16장 20절부터 21절을 봅니다. 시작.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자녀를 죽여서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입니다. 세상에 하여튼 이런 희한한 신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자녀들을 죽여서 자녀들의 피가 가나안 땅에 흘렀는데 그 자녀들의 피가 가나안 땅에 흘러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상 섬기느라고 죽인 네 자녀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서 34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나라의 지도자들인 목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다. 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권력이나 돈 때문에 죄인으로 몰아 죽였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너희가 우상 섬기느라고 죽인 너희 자녀들의 피와 너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날 동안 절대로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고 내 말대로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우상에게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찾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북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남왕국은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남왕국마저도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남왕국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남왕국 북왕국이 다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 에스겔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이 더러워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러워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남의 나라에서 멸망하도록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희가 섬긴다는 너 하나님 신 별거 아니구만. 우리 신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이겼지. 그러니 너희 그 쓸데없는 신 섬기지 말고 우리 신 섬겨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가 이렇게 말함으로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 더러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게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게 씻어주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나라가 야, 이게 웬일이야? 70년 포로로 살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주변 모든 나라가 놀라면서 야,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가 보다 이러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이 씻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깨끗하게 씻어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가나안 땅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가나안 땅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는데 그렇게 씻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내가 너를 창조한 자로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건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두 번째 불가리아 선교지에 갔을 때 오윤식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오 선교사가 멈칫멈칫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 여기는 한국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머리에 물을 찍어서 하는 세례는 세례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는 침례를 해야만 세례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침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침례를 하실 줄 압니까? 저에게 오윤식 선교사가 이렇게 물어요. 저도 장로교 목사가 침례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저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중에 교회 탐방이 있는데 그때 침례교를 탐방을 했어요. 근데 침례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침례를 하더라고요. 그날이 침례하는 날이었어. 우리가 간 날이. 그래서 침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례하는 모습을 그때 거기서 딱 한 번 봤어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윤숙 교사가 깜짝 놀라면서 잘 됐다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침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40-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침례 받을 사람들이. 그런데 목욕탕을 하나 빌렸습니다. 이게 목욕탕이 싸요. 빌리는 게. 왜 싸냐? 물을 데피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그냥 온천수가 나오면 통만 만들어놨다 받았고 넘쳐서 흘러가는 데야. 그러니까 온천물이 그냥 흘러가는 데야. 그러니까 이게 탕만 있고 집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기계나 이런 게 없어요. 목욕탕이. 거기를 하나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전부 가운으로 갈아입혀라. 그래가지고 가운 준비시켰다가 가운으로 갈아입히게 하고 들어오게 해서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한 다음에 제가 왼손으로 그 사람의 코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 뒤를 받치고 오성기사는 옆에서 나와 함께 이제 그 머리 뒤를 받치고 그 사람을 뒤로 싹 밀어가지고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확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례야. 근데 저는 이걸 한번 봤잖아요. 이제 본 것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침례를 행했어요. 이렇게 그때 처음 침례를 행하고 나서 그 이후로 오성교사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침례를 행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처음 침례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침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꺼내물어서 무슨 뜻이야? 당신의 죄가 다 뭐했다? 씻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이렇게 다 넣었다가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물세례는 무슨 뜻이에요? 물을 뿌림으로써 이것으로 네가 다 네 죄가 뭐했다? 씻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더러워진 것들을 완전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죄가 다 씻어지는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결하게 씻어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째,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마음을 새 마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안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두려워가지고 맨날 숨어서 살더니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릴 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사무엘상 16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을 감동함으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사울 임금에게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을 끝까지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새 마음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 임금은 일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새 마음이 되지 못한 자의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마음이 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는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민감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래서 새 마음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정결하게 되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것으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그 안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성령으로 새 마음이 되면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한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이 되었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런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울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또 복 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지금 그것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살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또 토라져가지고 또 변덕 부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는지 모르게 살다가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또 이제 그때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또 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으로 새 마음이 되어서 돌아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나는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언제까지,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정결하게 하는 은혜,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는 은혜, 평생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등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려고 내가 준비해 놨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달라고 구해야 주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이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걸 달라고 해야 주시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